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데살로니가후서 2장 11절에서 12절 말씀을 근거로 진리를 따르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시리즈 데살로니가후서 강의 5번째 시간입니다. 지금 우리는 이 데살로니가후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무엇을 조심하고 또 무엇을 행하면서 살아갈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는 마귀의 위협에 거짓 선지자를 조심해야 됩니다. 그들은 우리를 불의를 진리로 믿게 만들어서 우리로 하여금 미혹되게 만들 것이고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조심해야 됩니다. 그들은 우리를 넘어뜨릴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교회 안에 온전한 뿌리를 내리고 바른 교회 안에서 바른 영적 리더의 가르침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게 권면과 견책과 가르침을 기억할 때 우리는 마귀의 그 미혹을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끝까지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고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분명히 임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11절 12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11절에서 12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은 끝까지 진리를 따르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사람들을 결국 심판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왜 끝까지 진리를 따르지 않고 이 불의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마귀가 뿌려놓은 가라지들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된 말씀이 있습니다. 마귀는 우리의 영이 잠자고 있는 사이에 우리에게 가라지를 뿌려놓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심지어 맞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것을 본받도록 우리를 미혹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마귀는 우리를 넘어뜨리고 미혹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고 떠나게 만들어서 결국에 가라지 같은 인생을 살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깨우침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깨우치게 하고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또 영적 리더를 통해서 깨우치게 하는데 그것을 끝까지 듣지 않는 이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끝까지 정신 차리지 못하고 가라지로 살게 되면은 결국 알고 김에도 불구하고 가라지처럼 불사르는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그렇게 미혹에 빠진 사람들, 끝까지 돌이키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라. 아니 오히려 하나님이 그들에게 미혹의 역사를 보내시고 그들이 끝까지 변하지 않으면 심판하시겠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우리에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찾아왔을 때나 소위 시험에 들었을 때 가장 많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나 좀 내버려 두세요. 내가 알아서 할게요. 또는 저에게는 좀 시간이 필요해요. 기다려주세요. 라는 말입니다. 그런 말을 내가 했을 수도 있고요. 들어본 적도 있으실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가장 큰 심판은 어쩌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입니다.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1장 28절 또 32절 우리 함께 한 번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행하게 하셨으니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들을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들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내버려 두시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상실한 마음을 내버려 두실 때 합당하지 못한 일을 벌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사형이라는 것입니다. 멸망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무서운 것은 그것을 옳다, 맞다 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마귀가 우리 가운데 심어놓은 가라지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끝까지 지키시고 끝까지 한 알의 알곡도 상하지 않도록, 한 알의 알곡도 가라지처럼 버려지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다 감사하게도요, 이 말씀 다음 말씀이 이런 일들 가운데 이렇게 끝까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깨우쳐 주심에 얼마나 감사하느냐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끝까지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끝까지 어떻게 우리를 깨우치게 하실까요? 그것이 바로 진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리를 보여줌으로써 우리를 깨우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진리는 어떻게 보여주실까요? 우리에게 주신 성령 하나님께서 직필하신 그 성경 말씀, 그것으로 가지고 우리를 진리를 가르쳐 주신다는 것입니다.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편 119편, 142편, 151편, 160편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의 의는 영원한 의요 주의 율법은 진리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가까이 계시오니 주의 모든 계명들은 진리이니이다. 주의 말씀의 강령은 진리오니 주의 의로운 모든 규례들은 영원하리이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이 성경의 말씀이 진리이고 이 성경의 말씀의 그 진리를 너희들이 지키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가 진리를 따르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따라 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진리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의 기준이 되고 그 기준으로 이 땅을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때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고 의혹하고 유혹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마귀가 가장 많이 쓰는 방법이 이것입니다. 불의가 마치 진리인 것처럼 그것을 믿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너무나도 잘 경험한 사건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코로나라는 사태입니다. 이 코로나라는 질병이 처음에 터졌을 때 많은 사람들이 많은 의견을 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둘째치고 믿는 사람들까지도 여러 가지 의견이 냈습니다. 왜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올까요? 기준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어떤 사람들은 모두를 위해서 좀 이럴 때는 좀 따로따로 예배를 드리면은 하나님이 그것 갖고 뭐라고 하시겠느냐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또 어떤 반대되는 사람들은 기본적인 것까지 무시하면서 예배를 지킨다는 명목으로 더 악한 상황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그럴 때 기준이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고 진리여야 되는데 그것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각기 소견대로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우리 출애굽기 15장 26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아멘. 말씀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을 듣고 순종하고 계명에 귀를 기울이고 규례를 지키면 너희에게 질병을 내리지 않겠다. 나는 너희를 치료해 주시는 너희의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너희가 지금 해야 될 것은 예배를 드리냐 드리지 마냐 이것을 왈가왈부할 게 아니라 너희 주인이 누구인지 알고 너희 주인이 하는 그 말씀을 들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계명에 귀를 기울이고 규를 지켜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너희를 지켜주겠다. 예배를 드리고 마느냐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런 상황들 가운데 너의 주인이 과연 누구이냐, 너는 누구의 말을 듣고 있느냐, 이것이 더 중요한 진리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의 기준이 있다면 우리는 무너지고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처음부터 어떻게 이루어갔습니까? 처음부터 말씀을 기준으로 예배를 지켰죠. 또 교회를 지켜나갔습니다. 어쩔 땐 싸울 때도 있었고요. 어쩔 때는 물러날 때도 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기준대로가 아니라 말씀의 기준대로 움직였다는 것입니다. 그런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깨우치게 하셨습니까? 셀교회가 무엇인지 더욱더 깊은 그 셀을 알게 하셨습니다. 또 진짜 내가 이 땅에 살면서 내가 진짜 신앙이 무엇인지, 나의 주인이 누구인지, 내가 하나님이 주인인 사람처럼 살았지만 내가 세상이 주인이었는지 아니면 하나님이 주인이었는지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 수 있게 된 방법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진리를 알았던 것처럼 우리가
평생도록 이 말씀을 기준으로 이 진리를 따르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가운데서 이 교회의 말씀을 교회와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지금 이 자리를 지키고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가장 귀한 열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평생 동안 이 진리를 우리가 잃어버리지 않으면요, 우리가 절대로 이 거짓된 선지자들의 미혹에도 마귀의 그 어떤 시험에도 그것을 대적하고 이기고 승리해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진리를 따를 수 있게 될까요? 첫 번째는 우리가 진리를 바르게 아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진리를 아는 것이 진리를 따르는 것입니다. 아는 것은요, 내가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진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면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아까 어떤 성도님의 이야기를 잠깐 들었습니다. 근데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말씀이 많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말씀을 전에는 한 3번, 4번 들으면은 그 정도로 말씀이 있으면은 이 정도면 됐다라고 만족을 하고 있었는데 이번 주에는 담임 목사님의 겉면으로 더 많이 말씀을 들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정말 말씀으로 꽉꽉 채워져서 내 말이 뭔가 생각하지도 않은 상황 속에서도 그냥 툭 튀어나온 말이 말씀이 되었다고 하는 간증을 들었습니다. 제가 그 말씀을 듣고 이게 진짜 하나님의 말씀 안에 말씀을 알고 그것을 말하는 것이라고 느끼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안다는 것은 그것을 말할 줄 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 교회에서 판매하고 있는 미숫가루 라떼를 어떻게 타는지 알고 계십니까? 갑자기 왜 이 얘기를 하냐 하면 저는 알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 레시피를 정확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저 미숫가루 라떼 알아요. 이런 맛이고요. 이렇게 말해도요. 그것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모른다고 하면은 그것을 설명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말씀이 이런 것입니다. 내가 말씀을 안다고 착각하는 것은 어쩌면은 내가 말씀을 잘 듣고 있고 내가 말씀을 잘 열심히 듣고 있다는 것으로 끝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말씀을 잘 안다는 것은요. 내가 말씀을 잘 말한다는 것이에요. 내가 말씀을 잘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이번 주 주신 말씀으로 이번 한 주를 모든 사람들과 사는 거예요. 내 자녀들을 대할 때도 내 직장 상사를 대할 때도 내가 누군가를 대할 때도 이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그게 진짜 말씀을 아는 것입니다. 또 말씀해 보면 오늘 아까 읽은 말씀해 보면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거한다는 것은 머물러 있다라고 세번역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머물러 있다는 것, 나의 영혼이, 나의 말이, 나의 생각이, 나의 삶이 말씀에 머물러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얼마나 말씀 안에 머물러 계십니까? 이 머무른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내가 교회 안에 머무르고 내가 셀 안에 머무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무엇입니까? 말씀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셀은 무엇입니까? 그 말씀을 나누는 공동체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내가 알기 위해서 더욱더 교회를 머물고 더욱더 셀을 머무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진리를 아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진리를 알게 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누가 보면은 이제 어떤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 너무나도 뭐 이것저것 하는 것도 많고 왜 셀로 모이라고 하고 왜 이렇게 예배를 이렇게 드리라고 하고 말씀을 들으라고 하느냐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을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 자유를 느낀 분들도 많이 계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느끼지 못한 그 세런들에게 여러분들의 말씀을 전하십시오. 그럴 때 세런 전체가 또 교회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리로 자유롭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진리를 따르는 방법은 바로 교회 공동체를 뜨겁게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서 23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아멘. 무엇으로 우리가 살아있는 씨가 되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있는 씨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사랑으로 이어지냐? 우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우리가 뜨겁게 사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진리에 순종하게 되면요,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영혼이 깨끗하게 되고요, 거짓이 없어집니다. 그리고 그때 형제를 사랑하게 될 때 뜨겁게 사랑할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우리 사랑하는 형제들을, 사랑하는 세런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계십니까? 내가 내 세런들을, 내 사랑하는 셀장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의 그 척도가 바로 내가 진리에 순종하고 있는지 아닌지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두 뜨거운 사랑을 하시기 바랍니다. 셀 안에서, 셀 공동체 안에서 정말 어디에서도 본 적 없는 뜨거운 사랑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살아있는 씨로 만들게 될 것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게 될 것이고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힘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진리를 따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바로 성령 하나님의 인치심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1장 13절에서 14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의 찬송을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인치심이라는 것은 날인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성령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다라는 뜻입니다. 그럼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무엇을 인정하신다고요? 여기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되는 것에 인정을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보증인이 되어주시고요, 우리를 증명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이 된다고, 하나님의 기업이 되기 위해서 열심히 애를 쓴다고 할 때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업은 왜 만들어진다고 말씀하셨죠? 기업은 이윤을 위해서 만들어진다고 했죠. 그 이윤이 우리에게 무엇일까요? 그것이 바로 열매입니다. 우리에게 이윤 있는 일, 우리가 이 땅에 불러진 유일한 단 한 가지의 이유는 바로 열매 맺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삶 가운데서 열매 맺는 삶을 살지 않는다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기업으로 인정하심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진리의 말씀, 이 구원의 말씀을 듣고도 우리가 깨우치지 못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보증을,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보증인이 되기 위해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답게 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번 주 주일이 이른 양 찾기 초청 집중 주일입니다. 이때입니다. 바로 이때예요. 이제 뭐 며칠 안 남았다. 이제 그래도 열심히 건면은 했지만 이번 주에 나오기 좀 어려워, 힘들어 하시는 분들도 한 번 더 애쓰시기 바랍니다. 왜요? 성령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기 위해서요. 왜요? 진리의 말씀을 따르기 위해서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마지막 시간, 마지막 기회에, 물론 다음 달에도 또 마지막 기회가 있을 거예요. 하지만 지금 언제 예수님이 오실지 몰라요. 진짜 주일날 예수님이 오실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진짜 마지막 기회다 생각하고 오늘, 내일, 모레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이 진리의 말씀을 너희가 따라야 같이 살 수 있어 라고 복음을 전해서 그 열매 맺음으로 주일날 당당하게 그 열매로 딱 성령 하나님의 인치심을 딱 어깨 얻고 어깨뽕 딱 세우고 이렇게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진리를 따르기 위해서는요, 바로 진리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7장 17절, 19절, 21절, 22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로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우리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이 모든 것,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를 따르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가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따로따로 움직이면요, 절대로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진리로 우리를 하나로 만들어야지 우리가 내가 아버지에 있는 것을 그들이 알 수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감사하게 우리에게 바른 교회와 바른 셀과 또 바른 셀장님과 영적 리더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할 것은 딱 하나입니다. 이 안에 우리가 하나로 뭉쳐서 하나의 힘을 발휘해서 그것으로 진리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거룩함을 얻게 될 것이고요. 내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우리가 전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지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진리를 따르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은 얼마나 진리를 따르고 살고 계셨습니까? 아니면 진리를 따른다고 이야기는 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다고 이야기했지만 정작 내 삶 가운데서 분리된 삶을 살지 않으셨습니까?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내가 진리만을 따르겠습니다. 다른 거 다 같이 따르고 이것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진리는 하나예요. 진리를 그것만 따르겠습니다. 내가 나를 미혹하고 나를 유혹하고 나를 의욕하게 만드는 이 대적하는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만 기준으로 삼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많이 듣고 읽고 지키겠습니다. 내가 교회와 셀 안에 더욱더 머물겠습니다. 또 교회 공동체 안에서 더욱 뜨겁게 사랑하고 무엇보다도 성령의 인치심으로 내가 하나님의 기업답게 열매 맺는 삶을 살겠습니다. 이 모든 것을 위해서 하나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결단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마지막 시대에 온전한 하나님의 주인된 삶을 살아가면서 이 진리를 놓치지 않고 심판받는 성도가 아니라 하나님께 칭찬받고 면류관을 상으로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